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최고의 날 탐욕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민수기 22장. 내가 어제 묵상에 키스와일리 전자성경을 사고 싶은 내 마음을 적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자성경을 200개 사려고 한다고 했다. 그 돈은 600만 원이 될 거라고 했다. 그렇게 묵상에 올렸는데 어머나 이거 웬일? 내가 후원할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단 한마디 말 안 했는데 여기저기서 손을 들어주셨다. 어떤 분은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음악 콘테스트에서 받은 장학금 전체를 보내주셨고, 어느 분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돈이라고 보내주셨고, 어느 분은 간밤에 계속 내가 헌금이 필요할 거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일단 헌금을 보냈더니 내 묵상에 전자성경 구입의 필요를 올려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 분도 있으시고, 이런 분 저런 분들의 헌금 보내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신기한 감동이었다. 덕분에 많은 분들과 개인 이야기도 나누고 간증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어떤 분은 그냥 계좌에 오디오 성경 후원이라고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조심스럽게 한 개라도 괜찮을까요? 하면서 3만 원을 보내주신 분 등등. 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전자성경 후원비 얼마가 모였는가? 약 1,300만 원 가량이 모였다. 우와, 나 완전 감동. 그래서 나 어제 무엇 했는가? 얼른 300개 전자성경 더 주문했다. 할렐루야. 어제는 전도용으로 사용할 에코백 1000이랑 그 1000으로 가방을 만들 곳을 직접 찾아다녔다. 직접 내가 시장을 나가면 돈이 절약된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받았던 에코백 견적보다 내가 직접 나가서 1000 보고 1001m에 얼마 깎고 딜했더니 처음 견적보다 100만 원을 줄일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곳저곳 1000 보는 것 때문에 어느 상점에 들렀는데 그곳에는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할머니가 주인이었다. 내가 이 천, 저 천을 만지면서 가격을 물어보다가 그분 앉아있는 쪽 테이블을 보니 낡은 성경책이 있었다. 그리스도이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한다. 테이블에 놓여있는 손때가 모든 성경을 보면서 울컥. 이런 분들에게도 전자성경을 선물로 주면 하루 종일 일하면서 들을 수 있을 테인데 그 생각이 저절로 났다. 리모르타운 모든 상점에 전자성경을 준다면 가게에 들리는 사람들은 저절로 가게에서 물건 사면서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 어제 300개 더 전자성경을 주문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우리 집엔 요즘 어느 창문을 열어도 다 키스왈리 성경 말씀이 들려온다. 일하는 인부들이 집 이곳 저곳에서 다 내가 선물로 준 전자성경을 듣기 때문이다. 우리 집 마당 전체에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이 울려 퍼지니 와, 이곳이 천국이구나 싶기도 했다. 나는 평상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편인데 어제는 와, 성경 말씀 듣기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민수기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But Balaam answered them, Even if Balak gave me his palace filled with silver and gold, I cannot do anything great or small to go beyond the command of the Lord my God. 민수기 22장에는 발람 왕과 선지자 발락의 이야기가 나온다.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장이다.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거의 완전 이솝 이야기 저리 가라로 재밌기도 하다. 발락이 하나님과 한 대화도 참 미묘하기 짝이 없다. 민수기 22장은 성경 공부를 필수로 해야 한다. 나는 내 묵상의 방향이 성경 공부 쪽이 아니고 삶의 적용 쪽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내 묵상을 읽는 분들이 따로 하셨으면 한다. 나는 CBS TV 성서학당에서 김윤희 교수님의 민수기 성경 공부를 요즘 듣는다. 큰 도움이 된다. 나는 오늘 내가 선택한
묵상 말씀으로 발람의 진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한다. 발람, 거짓 선지자의 표본이다. 그는 탐욕이 있었던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국은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자였다. 그의 말로는 처참하게 전쟁에서 죽음으로 맞춰진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탐욕을 갖고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발람에 대한 묘사를 유다서 1장과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살펴본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은 결코 하나님의 진실된 선지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라고 묘사되어 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말도 발람에 대한 이야기 아랫부분에 나와 있다. 탐욕은 참으로 무서운 죄라고 하겠다. 주의 종인데 돈을 밝히는 분들이 있는가? 영락 없이 발람을 닮은 목자들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내가 선택한 본문 말씀은 발람 선지자가 한 말로서 듣기엔 아무런 잘못됨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증거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복채를 많이 갖고 온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한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정작 그는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에 자기의 본심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목회를 잘 하려면 딱 3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돈, 명예, 여자, 즉슨 이성. 이 3가지 넘어지지 않으면 목회 잘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영어로 greed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라는 것이다. 목회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일단 없어야 할 것 같다. 나는 내게 있는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편인데 남에게 주는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돈 버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는가? 난 돈 버는 거 힘들다고 생각한다. 힘들게 내가 번 돈을 남을 준다는 것이 그러니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금 썰렁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나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어디 가서 강사로 설교나 세미나를 인도하면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강사비를 받는다.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다. 설교 시간은 보통 1시간이다. 세상 말로 하자면 나는 1시간 일을 하고 30만 원 벌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1시간 강의나 설교하기 위하여 내가 가는 이동 시간이 있다. 부산에서 설교를 한다면 나는 KTX를 타고 간다. 가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7시간이 된다. 그러면 하루 8시간에서 9시간 내내 사역해서 벌은 돈이 30만 원이나 50만 원이라 하자. 그런데 나는 설교하고 오는 길에 내가 받은 강사비를 고스란히 누구의 계좌로 넣어줄 때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렇게 내 강사비를 누구에게 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문자로 네, 감사해요. 이렇게 답이 오면 속으로 이런 생각한다. 키야, 내가 이 돈을 버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감사해요? 이렇게만 말을 하지. 조금은 더 길게 감사 표현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이런 것은 생각만 해야지 글로 적으면 좀 썰렁하죠?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도 내가 남들을 재정으로 도와주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유의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의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알아보려면 검사비를 내야 한다. 내가 혹시 암이 걸렸나 알아보려면 병원 가서 검사한다니까요. 내가 탐욕이라는 병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알아보려면 검사비가 필요한 것이다. 내게 있어서 때로는 그 검사비가 바로 남들을 도와주는 재정이다. 도와주는 재정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나 탐욕이라는 나쁜 병에 걸리지 않았구나. 검사 결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안 걸리려고 미리 예방주사를 맞기도 한다. 그 예방주사도 돈 내고 맞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를 돈으로 도와줄 때는 탐욕이나 욕심이라는 나쁜 병에 예방주사를 맞는 주사비라는 생각을 한다. 남들을 재정으로 도와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음이 곧 나에게는 탐욕이라는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하고 주님의 종들이라면 더더욱 탐욕을 멀리 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옷이 2벌 있으면 1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1벌 있는데 3벌 나눠주라고 하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2벌이 있으면 1벌은 나눠줄 수 있어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함인 것이지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할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잠시 쌓는 소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진데 하늘나라에 영원히 쌓는 소유를 진실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사 오늘 또 탐욕 같지 않는 자의 삶을 충성되이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창밖에 빗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늘 밤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폭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우가 내리면 저는 아예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잔하게 비가 내리면 그냥 백그라운드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그대여, 욕심이라는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욕심은 정말로 나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꾸 그러면 다 욕심이라니까요. 내려놓는 것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연습, 훈련. 그러려면 주고 또 줘보고 또 주면서 상처도 받아야 돼요. 이 영적 맷집처럼 주는 것, 베품에도 맷집이 필요합니다. 베품에도 맷집. 영성에도 맷집이 필요하듯이 베푸는 것. 이 줘보면서 섭섭해 봐야 돼요. 뭐 주면서 하여튼 돌아오지 않는 거, 돌아오지 않는 감사의 말,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이 훈련하는 거, 훈련. 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대 무엇을 버리실 건가요? 주위를 좀 돌아보시면서 내게 있는 거 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말이 좀 썰렁하겠지만 거지도 이사 갈 때는 뭐 짐이 뭐 10가지인가 뭐 많다면서요. 그러니 거지도 집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돌아보면 줄 것 있습니다. 2벌이 있는 건 하나 줄 알았으니까 절대로 3개 주란 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3개 주라고 했다면 너무 힘들죠. 그러나 2개가 있으면 1개 주라는 거죠. 오늘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는지 재정이 없다고 한다면 말이나 또 격려 또 기도 줄 수 있는 건 항상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greed, 탐욕, 욕심 이것을 내려놓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십니다. You can do. 그대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